예, 안녕하세요. 3월 22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가? 지금 악기, 악보,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악보대로 그 악기가 조율이 되어 있어서 악보대로 연주가 되어진다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들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조율이 안 되어져 있거나 혹은 악보대로 연주가 안 되어질 때 이런 소리는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려지겠죠. 여러분들 귀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듣기 거북한 잘못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서로 아껴주지 않는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또 불만을 이야기하고 쟤 때문에 이렇다고 쟤가 이거 한다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기를 위하여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물론 이것은 단번에 되어지지 않겠죠. 수없이 가르쳐지고, 마치 지금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피아노를 엄마한테 배우고 있는데 그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연습함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제가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아야 되겠죠. 많은 가정의 아버지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아니, 옳은 것이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 가운데서 사랑이 넘쳐야 되고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당연시 여기는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려면 무엇보다도 조율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곧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지 못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악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 하려고 하지만,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조율이 안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님으로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아름다운 소리를 이제 악보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라면 무엇이 아름다운 소리인지조차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어떠한 소리가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향기가, 말씀이 거하는 삶입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사모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루하루 이 기회들을 통하여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는, 가르쳐주고 또 알아가면서 점점 더 내가 그 마스터의 손길에 연주되어지는 그 악기가
되어지는,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나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만들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요한복음 12장, 잠언 9장,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정말 은혜가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라고 사자를 보내지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고,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중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어질 수 있음은 우리들의 선행과 우리들이 어떠한 특이한 점 때문에 되어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중보함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잡히시기 전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영생을 얘기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 그 법을 지키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생긴 그 증거가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증거이죠. 잠언 9장, 지혜와 어떻겠습니까? 그 음탕한 여자, 음녀가 곧 그 악한 여자가 똑같이 그 순진한 사람을 불러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가? 우리는 지혜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 삶이 당연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모든 말씀 가운데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까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모세가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지극히 풍성함을 또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었던 죄를 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가 자녀였다는 것. 우리는 악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 가운데? 예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신분이. 그전에는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은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가운데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져서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거듭남의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 세상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방인.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떠나서 애굽 땅에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땅으로 들어가며 살아갈 때 이방인이었었습니다. 분명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그들과 행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처럼 그전에는 그들과 함께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문화를 가지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신분이 바뀌어진 그런 어떤 우리들의 생각이나 언어가 바뀌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이제 거북한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듭난 삶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기 때문에 새로워진 삶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그들과 경계를 나누며 물론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고요. 또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것을 싫어하며 냄새가 난다고 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미움을 받고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언어 때문에 우리들의 언어는 이 세상 언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언어이며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의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입니까? 이방인처럼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 삶입니까? 분명한 구분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손가락질과 또 어려움과 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외로운 길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무서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으면서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